할렐루야. 켈빈이라는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서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시간을 마귀가 빼앗아서 자기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했습니다.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고 생명을 사는 것처럼, 얻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불하라.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그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이고 물질적인 풍성한 자원을 다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게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처럼 인간의 감정과 행복과 불행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지겹다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 가는 것을 몹시 아쉬워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내 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시간이 원수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잘 간다 하고 이 성악가가 며느리 노래가 하니까 나보러 빨리 죽으라고 놈만 하고 화난 시어머니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즐거운 노래가 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시간의 공포의 망령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달력의 시간이 있습니다. 캘린더 타임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이 태양과 관계되어 있는 천문학적인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로지컬 타임이라고 해서 모든 생물에게 다 부여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따라서 기러기는 때가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국을 찾고 연어는 태어난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이 캘린더의 시간을 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생물학적인 시간은 바로 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기에 늙음과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력의 시간과 생물학적인 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마침내 우리가 늙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관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시간이 끝날 때, 즉 죽음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구원이 가까웠다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시간 뛰어드는 구원은 잠든 상태에서 깬 상태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주와 역사가 운행되는 이 캘린더 시간이든 100년 미만으로 약정된 나의 생물학적 시간이든 모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고 나의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는 인생관과 나는 나의 시간을 산다는 생각과는 그 사는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는 흔히 행복이니 가치니 하는 면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 권리로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실 때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그 부르심의 응답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복된 역사가 신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넘칠 것이죠. 시간의 길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나의 사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첫째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은 얼마를 사느냐, 사람이 얼마를 삽니까? 이 질문에 사람은 7, 80년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한 번 산다. 너는 단 한 번 산다. 너는 한 번 산다. You live on life. 너는 한 번 살아. 하나님께서 준 시간은 7, 80년이 아니고 단 한 번 산다 이거예요. 길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고 하는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의 가치는 삶의 질이 있는 것이지 양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관념으로 사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여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하던 일을 즉각 중단하고 부름의 응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카운팅의 시간이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 부르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온 이 자체가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만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 33년 사셨습니다. 33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꽃다운 청년 청춘에 하고 싶은 이 많다 적다 하며 시간의 길을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벨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는데 그날이 마침 서머타임을 실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간수들이 난감해하다가 윌리엄 벨에게 원래 계획된 그 시간에 사형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서머타임대로 1시간 늦추겠느냐 물었습니다. 윌리엄 벨이 활칵 눈물을 쏟으면서 1시간만 늦춰달라고 애원했다고 그럽니다. 그 삶의 애착을 보십시오. 그리고 1시간이 순식간 지나갔어요. 1시간이 이제 늦추겠다고 물었지만은 그 1시간을 늦춰서 결국 지나가 버렸어요. 1시간이 늦춰졌어도 사형이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벨은 1시간이라는 시간의 길이에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의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비로소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는 점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단 한 번. 성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누가복음 21장 27절 이하 보거나
마태복음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시간이란 무엇이냐? 시간은 신학적으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여러분, 시간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에겐 시간이 그러나 있다. 시간이 있느냐? 이 질문에 인간은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말합니다. 나 시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너의 시간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말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시간을 다 쓰고 남은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몽땅 가로채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겠다는 심보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거 아닙니까? 나 너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 너 만나고 싶다. 여러분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 개념 말하면 희년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는 것.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몽땅 가로치고 하나님 시간을 도둑질했다는 심보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횡령하는 것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법으로 설정하시고 일곱째 날 중에 여섯째 6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7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용해라 바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마저도 지키지 않고 예배 시간만 가르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도 가르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더 뺏어서라도 나의 시간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예수님은 최후 심판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멸망받은 자들의 이유를 시간이 없다는 핑계 두고 있습니다. 최후 만찬에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아픈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심판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최후의 전 우주와 세상 만물까지 심판받는 종말에 대해서 방대하고 자세하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거나 바쁘다고 핑계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바삐 움직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책에 보면요. 그 난쟁이들이 해변에 표류됐습니다. 그중에 거인 걸리버를 묶어놓고 연구합니다. 옷이나 다른 소유물은 대강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 주머니 속에 회중시계가 있거든요. 이 회중시계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난쟁이들이 신중한 토론 끝에 이것은 거인이 섬기는 신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시계를 신으로 해석한 것은 이 작품의 작가가 인간을 날카롭게 비판한 거예요. 시간에 종속된 인간, 시간의 노예가 된 인간을 풍자한 얘기입니다. 이런 스케줄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나왔대요. 한국말에서. 한국은 어디에서? 새끼줄에서 나왔다는 농담이 있어요. 인생이란 어쩌면 이렇게 날마다 새끼줄을 쳐놓고 자기의 작은 영토 속을 배하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게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바쁜지, 왜 시간이 없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며 스케줄을 정리하는데 야단이죠. 다이어리에, 핸드폰에, 컴퓨터에, 수첩에 보이는 것마다 그 스케줄을 열심히 적어놓습니다. 비어있는 빈칸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꽉 차야만 만족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은 나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기 위해 내 시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계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스케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며 그 시계에 내 인생을 맞춰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계에 나의 인생을 맞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습니까? 시간이 남습니까? 이 질문의 인생은 네, 내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내 시간이 끝났어. 사람들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다. 예를 들면 30살이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한 4, 50년은 더 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그만큼 어리석은 말도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열의 쓸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아오게 되면 네가 그동안 뼈 빠지게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부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이 우리의 영역을 붙잡아 줄 때만 세세무궁토록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농구나 배구 같은 운동 경기에서는 작전 타임이 있어서 잠시 동안 멈출 수 있습니다. 후반전이 있고 2차전이 있고 3차전이 있어서 막판에 역전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경기장에는 작전 타임도 없습니다. 후반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저촉할 수 없어요.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고 파는 인간이지만 시간 은행은 없습니다. 시간 시장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백화점이 있어도 시간을 파는 백화점은 없습니다. 잊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지만 지나쳐버린 시간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시간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손만대 아브라함의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계산하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미 나에게 무효의 수표가 되어버린 시간이에요. 내일은 아직 약속 어음이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만이 현찰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4장의 현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현찰은 오늘 하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현찰은 우리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헌할 만한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로마서 13장 11절 오늘 본문을 그랬죠. 너희가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시간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나의 남은 생의 첫날이다.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사가서 세세무근토록 연대가 다음이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무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명작 이반 일리의 생애와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억울하다고 냇가리며 화가 나서 죽었습니다. 화가 나서 죽어요. 근데 이반 일리는 정직한 남편, 정직한 아버지로서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죽음이 다가온 시간에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행복다운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았구나. 보람 있는 시간을 내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 화가 나서 그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나의 시간만 산 사람은 이반 일리처럼 세월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은총의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금생과 내세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